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88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박석순 권사님 기도를 하십니다. 188장. 성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얻지 못하네. 죄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점심으로 저곳에 산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세상에서 구걸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고 내 뜻이 제일이냐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후보원의 달이며 이 주간은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선녀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전을 기도하는 기족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이 깨어나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성은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는 말씀을 늘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재정의 넉넉함과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며 구제하는 앞장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없는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교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로 하여금 마음속에 품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들은祝복이 30대, 60대, 100대로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많이 이 주일 성수가 연약해져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편하게 오전 예배가 1부, 오후 예배가 2부 하면 아마 오전 예배 안 드리고 2부 예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 오늘날 이렇게 주일 성수가 약해졌는가? 누구 죄 때문에 이럴까요? 누가 죄가 더 큰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당대상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죄가 큰 겁니다. 왜? 교인 떨어질까봐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여.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누리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참사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리대로 하며 그 소리대로 하리라. 다 같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듣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네, 호세아서는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그의 악한 아내 그 고멜,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즉 호세아 부부를 통해 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를 이렇게 예로 들을까? 바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 누굴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또 그런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념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이 엉뚱한 짓 하고 해도 어떻게든지 회개시켜 돌이키려고 하지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혼감이죠.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이 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 외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예언한 자임에 대해서 후자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둘 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이름 좋죠. 구원.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확실성. 죄악을 경고하면은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심판의 확실성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 부부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은유법적인 A는 B다 이런 식의 은유법적인 표현이 이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A는 B다 하니까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굴 상징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타락과 회복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14장 9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과 회복.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의와 죄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된 인격과 나라는 변화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공산화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이 현 대통령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공산화는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야? 공산화는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미군 철수도 사실은 반대해요. 이 더블당이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찍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니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식 들었어요? 트럼프 무섭습니다. 마침내 B2 폭격기가 6대가 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아마 간담이 손을 할 거야. 이란에다 직접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북한 이거 까부지 마. 네, 정말 무섭습니다. 트럼프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트럼프 감독의 네타냐후 주요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을래 살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란은 나 죽을래 해버렸어. 끝까지 버티겠다. 그게 죽을래.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악된 인격과 나라는 변화되든가 아니면 멸망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심히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무궁한 사랑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 1절에서 14장 9절까지 이 타락과 회복의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8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4장 6절 10절은 8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가 이 첫 번째 설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책망합니다. 고로 망하는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즉 이거는 누가 첫째 죄인이요? 제사장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두 번째 설교는 5장 5절에서 6장 3절까지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 세 번째 설교는 6장 4절에서 7장 7절까지 인애가 없으므로 망한다. 네 번째 설교는 세속과 혼합된 죄를 책망함으로 7장 8절에서 8장 14절까지 다섯 번째 설교는 부패의 죄로 징벌을 받는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여섯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 10장 1절에서 15절 일곱 번째 설교는 인간적인 죄책을 책망하는 11장 1절에서 12장 14절 마지막 여덟 번째 설교는 우상의 죄악을 다시 책망하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여덟 번째 설교로 호세아의 8편의 설교가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버림받는다는 걸, 즉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가 이스라엘의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탄식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못 깨달아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척도이며 고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뚤어진 심성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모범이 돼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6절 10절은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구약 때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선으로 볼 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제사장들의 죄지만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목회자들의 죄.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으로서
이 성전의 흥망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성결한 삶을,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사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속적인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들의 악행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망쳐놓고 말았다. 이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 둘째는 모든 성도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절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어떤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즉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바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 어떻게 말씀을 믿고 바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저 무슨 역사책같이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 배경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영적 양식으로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같은 말씀이 재작년에, 작년에, 올해 또 의미가 다르죠. 왜? 작년에 이 말씀을 봤을 때하고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복합적인 의미가 더 강력하게 오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부정선거로 희망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 제일 먼저 교회 목사들부터가 그냥 납작 엎드리고 찬가를 불러대고 있더라고요. 영기어 찬가. 뭐 이런 놈들이 목사예요 이게. 사단의 졸개를 갖다 찬가를 불러주고 있어. 이게 바로 그저 그동안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틀릴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탄핵이 있었습니까? 그냥 뭐 하나 뭐 하면 그냥 탄핵. 응? 탄핵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 국회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거기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성강 쪽에 거기 옛날에 우리 황해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황해북도 남도로 갈라진 모양이야. 황해북도 평산에 우리 하는 정년하는 그런 광산에서 아주 그 핵무기 제조의 핵심적인 걸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 처리된 이 폐수물이 저들의 그 침전지가 이제 넘쳐버리니까 그냥 이걸 갖다 배수로로 흘려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예성강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가 하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미국의 위성을 통해서 걸렸네. 요게 원래 이런 게 작년 10월 경부터 이런 짓이 행해졌는데, 이게 인터넷 뉴스에 실리기는 6월 18일인가 20일 날인가 6월 18일경인가 그때 이 예성강의 이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이 미국 위성에 걸렸다. 작년 10월 달에 아마 그걸 사진으로 찍고 아마 그걸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 환경보호단체는 주로 좌파가 강력하죠. 이것들이 자기들 이익가 맞으면 죽을둥살둥 덤벼드는데 잠잠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기 살려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려고 그냥 바람 불기 전에 들어 눕는 겁니다. 영적 양식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그걸 알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괜히 치매 예방한다고 성경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암기하시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지하철역이나 외우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우면 치매도 예방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렇게 배우지 말고 영적 양식으로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여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라 이겁니다. 성경을 알게 된 다음에는 머릿속으로만 그래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하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이 깨닫게 되죠. 일 안 하면 돈이 안 생기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돈이 생기니까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체험적인 지식, 실천하지 아니하면 체험적인 지식을 못 갖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내 영이 말씀대로 자라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 십자가의 고난, 부활, 재림, 이런 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영적 실력이 커져서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장성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뜻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 여러분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버린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아껴준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버렸으니 이걸 누가 이걸 갖다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나를 버렸으니. 그러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럼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 때 같으면 여기에 이 카튼이 쳐져 있죠. 지성소. 그리고 일반 백성은 야 성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저 문 밖에서 자기 짐승 자기가 잡아갖고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지성소에 이 커튼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게 됐죠. 만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또 제사장 자격이 없죠. 상실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버리고 그저 세상 지식만 가지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칠 생각 안 하고 맨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영화 보고 와가지고 그 영화 보고 감동됐다는 둥, 그 책 읽고 감동받았다는 둥, 이따위 소리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말씀 버렸구나. 그래? 나 너 몰라. 하나님도 버리시는 겁니다. 제사장 자격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잠언 28장 8절, 이사야 66장 1절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도가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를 따라가면 조만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몰라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행동한 것, 신앙 양심 버리고 행동한 것,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다 매개하고 바로 서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이고 이거 더 무섭네. 내가 나 혼자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버림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교훈과 행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단자의 자녀는 이단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죠. 좌파 부모를 둔 자녀들은 자동 좌파가 돼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었죠. MBC 사장이었던 자의 그 아들은 완전 우파로 부모는 완전 좌파로 그냥 저러는데 그 아들은 완전한 우파로 부모하고 정반대로.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단자의 자녀는 이단자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집 짓는 지식이 없는 자가 집을 지으면 제대로 짓지 못하여 무너질 위험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했다, 어디 이상한 신학교 나왔다 알면은, 모를 때는 몰라도 막상 알고 나면은 그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길까요? 수상한 신학교 나왔어. 공부도 제대로 안 했대. 이렇게 소문나면은 요새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많기 때문에 다 떠나버리죠. 목사가 실력이 없어. 교인들이 서로 얘기하고 실력이 없어. 이래버린다. 그러니 집 짓는 지식도 없는 자가 내가 오늘부터 이 집 맡아서 짓게 한다면 그거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저걸? 네? 집 지을지도 모르는 자가 어디서 집 짓겠다고 서도 까불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짓는 집은 위험합니다. 무너질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낭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들 보면은 은사주의로 막 나가는 목사들 보면 그 뒤를 펴보면 신학적인 지식도
문제가 있고 신학교 들어오기까지의 학력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교인들이 모를 때나 순종하지, 이거 나보다도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땡입니다, 땡. 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맨날 은사 해봐야 낭패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지어놔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저같이 토목공학 전공해서면 모래에 집을 지어도 집 지을 수 있어. 저는 왜? 그 모래 바닥 거기를 갖다 콘크리트 타석해갖고 바위덩어리 같이 반석같이 만들어버려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사막에 집 짓는 거 다 그렇게 짓는 거죠. 콘크리트로 아예 그 바닥 거기를 다 완전히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깊이 타설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지만. 네. 여러분, 이 여의도에 저 국회의사당하고 옆에 옛날 KBS 건물이 차이나죠. 국회의사당 엄청나잖아. 이게 엄청나게 그 묵직한 그 의사당에 섰는데 이상하게 또 KBS 방송은 길게 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그 밑에 집안은 반석이에요. 바위에 바위.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KBS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거 집안이 약해. 그러니까 깊이 못하고 이제 넓게 이렇게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뭐 적당히 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이 막 이렇게 벽이 갈라지고 막 어디 아파트는 막 기울어지고 뭐 이런 데도 있다면 기가 막히는 거죠. 정말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무너질 위험이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대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열심을 다하여 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거 우리 한국교회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한국교회는 엉뚱한 데로 나가죠. 돈 좀 있다고 세계대회 WCC 부산에 유치하지 않았나. 이번에 또 뭐 WEA까지 또 유치한다고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는데 WEA 뭐 의장이 뭐 이단설에 지금 휩싸여 있는 사람이 그 참 여기에 또 저 사랑의 교 오정윤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또 그거 또 그냥 뭐 장자리 하나 맡아갖고 또 그냥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어깨에 계급장 달아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게 깨끗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줄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그것으로 방탕하고 더욱 죄 짓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국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여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미주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 조상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풍요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지 않고 도리어 향락주의로 길어지고 많은 죄를 지은 결과 지금 미국과 유럽이 다 자유주의화되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약화돼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못 세우게 하고 학교에서 채플까지 없애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켜고 채플 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은 어때요? 이슬람교도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도대체가 그 나라 국민들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커다란 예배당은 극장으로 바뀌고 이슬람에게 팔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 유럽 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희 목사 저 교회에서 영국에 그 여행 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이제 지나치게 되다가 아 우리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려가자 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 근데 연락을 해갖고 어디 쪽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한 10,000여 명이 들어갈 자리인데 한쪽 귀퉁이에 칸막이 쳐놓고 예배를 드리다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대형교회가 그렇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겁니다. 남의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튼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이 풍부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음란빵탕한 생활을 하며 살인과 이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 현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도 지난날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기도원이 거의 사라졌죠. 지난날에는 기도원과 산과 예배당에서 부지런히 기도하다가도 또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차츰 하나님 떠나서 세상주의, 안일주의에 그냥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새벽 예배 주장하면, 금요 예배 주장하면, 또 주일 성수 주장하면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상한 교회라네. 요새 또 무슨 목요 예배니 어쩌니 헛소리들 하고 있어. 목요 예배 구로공단에서 근데 그때 생긴 게 뭐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니까 주일 못 지키니까 목요일로 땡겨가지고 목요일날 또 예배 드리는 뭐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3일 예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탈출해 나오고 3일째 되니까 또 그 처음에 탈출할 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참외 먹고 싶다. 아이고 수박 먹고 싶어 이러고 고기 먹고 싶어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3일 어간이 되니까 또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예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까지 또 만약에 또 그냥 3일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나태해지니까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만들었으면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좋은 걸 안 지키고 있어요. 귀찮다고 합니다. 아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세상주의,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간신히 그저 예배 시간에만 나오다가 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간신히 예배 시간 한 번만 드리려고 맞추다가 결국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단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열심을 냅니다. 오늘날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이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원에 막 계획적으로 부흥 강사들 불러다가 교회 건축 그건 부흥회하고 또 뭔 또 하고 하니까 뭘 털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많았죠 사실. 하여간 부흥회 갔다 하면은 마지막 코스에 큼직한 헌금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그때 또 시험 봤지. 네. 그러니 나중에 이 기도원이 뭐 이래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도 안 가고. 그러니 에이 나를 위해서 하자. 자기를 위해서 쌓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아모스 6장 4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가진 호의 옷이 다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세상주의에 빠지면 헛된 노래를 기절거리며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맞아. 최고급 승용차에 그냥 최고의 그 대우받는 그 생활비 받고 참. 그리고 한 중간치 정도 되는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비 말고도 품위 유지비 그리고 도서 구입비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아무튼
형편좋은 교회는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하면 반드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30-40% 되니까 꺼리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아유 나도 몸조심하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방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 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형교 목사들 자기 교회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주변에서는 다 욕합니다. 다 욕해요. 명성교회 아무리 커도 사실 명성교회 저 그쪽에 명성왕국을 만들어놨지만 거기에 피눈물 나는 사회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서 목회하던 교회들이 싹 없어졌어요. 왜? 다 없애버렸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다 나가버리니 거기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지. 자기는 영화로울지 모르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콕지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또 개척 내보내고 또 부교육자들 키워서 뭐합니까? 또 한 20-30명 또 붙여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커다라지니까 이게 왕국이 돼버리잖아요. 왕국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취해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저 이름 날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아들 결혼한다 했을 때 저 소시나 여의도에서 얼마 부조금 냈는지 궁금해 죽었어. 저 아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돈 10만 원 냈다가 욕먹을 줄이고 뭔가 큼직하게 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 세능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이러면 여의도교회에서 돈 좀 들어왔나? 소강소리가 좀 냈어? 참말로 조금 내지는 않았겠죠? 물론 못 봤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은 안 됐을 겁니다. 아무튼 방탕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십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수행대로 벌하며 그 수의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부흥사들, 부흥목사들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백성의 속죄제물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둔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든 이때 제사장들은 옛날에는 죄를 지어야 꼭 그 죄에 합당한 제물 가지고 와서 잡고 그걸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겠어? 적게 오는 게 좋겠어? 많이 와야 수입이 많아지거든. 그렇습니다. 엉뚱하게 죄 많이 지어갖고 재물 많이 가져오기를 제사장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도소도 없어지면 좋겠죠. 교도소가 없어진다는 건 죄 짓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좋은데 교도소만 자꾸 커진다? 거기에 채울 사람만 자꾸 붙잡아 온다? 나라가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죄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멋진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백성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저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기를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오너라 이러고 있어요. 은근히 죄 짓고 빨리 재물 갖고 오기를 바랬다 이겁니다. 자기가 재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죄짓기를 바란다는 거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마치 장례식 사업하는 사람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이 잘 팔려야죠. 관이 잘 팔린다는 건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관장사가 사람이 많이 죽어서 관을 많이 팔기를 고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법입니다. 이 제사장. 그러니까 직업도 좋은 직업 택해야 돼요. 우리 그 길거리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그 뭐지 레커차들 보잖아요. 그 레커차들 아침에 교인이라면 아침에 나올 때 뭐라고 기도하고 나올 거?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난 차가 많이 오게 해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 이거 참 직업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장례식 그거 한다면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시체가 빨리 안 들어오나.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백성들이 많이 죄를 짓고 계속 오기를 바랬다 이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바치며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인도할 터인데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이 죄짓기를 바라니 참으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가 목사야? 우리하고 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어버리게 되고 권위가 다 실추되어서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백성과 일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같이 쉽죠? 저희가 먹으러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줬기를 그쳤습니다. 아멘. 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배부르려고 먹는 건데 사람은 배가 불러야 그만 먹잖아요. 이 포만감 때문에. 그런데 먹어도 안 배불러. 즉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만족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를 하면 늘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범죄하는데?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나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의 놈이 되느니라고 11조를 떼어먹던 그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학개 선지자가 꾸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다고 떼어먹다가 몇 배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일도 겪었어요. 저도. 이상하게 그냥 이상하게 일이 막 꼬여 그냥 계속. 그래도 그냥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빌려갖고 일단 해결하고 그렇게 나갔지. 구멍 뚫어진 천대.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구멍 떨어진 전대가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또 행음해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교회에서 음행은 우상숭배와 더불어 세상과 짝하는 거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는 음행하는 교회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세상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다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주의, 인본주의 다 영적 음행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인의 수를 증가시킨 것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봤죠? 코로나 팬데믹 때. 쭉쟁이가 많았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신자는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많이 날아갔죠. 많이 문 닫았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창성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합니다. 먼저 교역자가 진리에 바로 서서 말씀만 따라가고 교인들도 같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심령의 배가 부르게 되고 알곡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곡이 진짜 아닙니까? 알곡. 우리 예수님 한참 잘 나갈 때 수천 명이 따랐죠? 그런데 십자가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할 때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썰물같이 싹 빠져버리고 딸랑 12명만 남았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12명은 진리가 생명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가냐고. 그래도 12명은 남아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이수진 장군도 진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전라도 수군 통제사 맡을 때 딸랑 몇 척만 있었다고? 13척만 있었다고 했나? 13척 가지고 수백의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네. 알곡이 중요한 겁니다. 알곡.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교인의 수만 많아진 것은 모래 위에 아무 그 기초도 다져놓지 않고 그저 그냥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호의호식하며 좋은 집에서 호사생활을 할지라도 심령에는 참만족,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강이 없어. 이거 배부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인을 줬어. 교회를 풍족하게 해줬는데도 평강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배부르지 않아? 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전에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것을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우리의 신음소리만 나도 하나님이 알았어 여기 있다 요렇게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자녀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림으로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나가지 않게 없어서 그러한 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걸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35장 435장 못 박혀져 그신 하나님 어린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맹대에 들으소서. 근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저 사랑하는 맘 벌같이 넓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